적 이야기와 또 제자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들,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봤죠. 그 내용들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8장과 9장만의 결론은 아닙니다. 더 확장해서 더 큰 문맥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과 9장만의 결론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4장 23절부터 시작된 큰 단락, 4장 23절부터 5장과 6장과 7장과 8장과 9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그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찾아왔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바로 4장 23절 말씀이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장 35절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9장 3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떻습니까? 4장 23절과 오늘 본문의 9장 35절이 어떻습니까? 네, 거의 일치하고 있죠. 그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4장 23절에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요것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도시와 마을은 곧 온 갈릴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이 처음과 마지막에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문학 표현 기법, 이것을 가리켜서 수미쌍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영어에서는 인클루지오 혹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까?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강조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4장 23절과 9장 35절 중간에 있는 이 내용들, 5장부터 9장까지 이 전체 내용을 이 두 구절이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요약해주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전체 5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9장 35절은 우리가 오늘 읽은 9장 35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네. 크게 이 세 가지 분사, 우리말에서는 동사로 표현되어 있죠.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5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 것이죠.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는 주로 가르치고 전파한 것에 대한 것이라면 8장과 9장은 주로 고치신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 그것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신 것. 그리고 8장과 9장의 9가지 기적은 고치신 것.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것을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반복해서,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유가 뭔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이 행위 자체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선생님과 실습생의 관계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선생님과 학생, 선생님과 학생의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죠? 가르치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교실에 실습생, 교육 실습생, 교생이라고 하죠. 교육 실습생이 거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실습생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가르치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가르치는 방법, 그죠? 가르치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배우고자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내용을 배워야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5장부터 9장까지의 전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천국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행위 자체를 또한 배워야 하는 실습생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 4장 23절과 9장 3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이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나가서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본보기로 삼아서 똑같이 세상으로 보낸받아 예수님의 그 일을 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일을 또 제자들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또 제자들의 사명이고 제자들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곧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사도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둘 다 사도 누가가 기록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의 관계가 마치 전편과 후편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데오빌러 각하여, 데오빌러요, 내가 전에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전에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그 계속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한 것을 나타낸 것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누가는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전에는 친히 이 땅에서 몸을 입고 하시던 그 일을 이제는 새로운 몸인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그 일을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0장 말씀은요, 12제자를 파송하시거든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4장 23절부터 9장 38절까지 이 전체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또한 앞으로 있을 10장부터의 내용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하는 이들이다. 그 본보기를 따라서 그 일에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본연의 모습이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는 그 핵심 사역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는 이 핵심 사역, 제자들의 세 가지 핵심 사역을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6절에서는 근본 동기, 그렇게 이 핵심 사역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근본적인 동기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36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37절과 38절을 통해서는 이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근본 동기가 바르다고 하여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7절과 38절에서는 그 사역의 근본 원동력을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역의 핵심 사역 세 가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할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핵심 사역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 그리고 곧 우리 제자들의 핵심 사역 세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세 가지 어떤 사역입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핵심 사역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세히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인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런 사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지적인 영역에 대한 것이죠.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국,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천국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그거예요. 간단, 단순, 명료하죠. 그죠?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비유로 해서 단순, 명료하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지성에 있어서, 우리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성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전파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둘 다 이 가르침과 전파함 둘 다 말로 하는 것이긴 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파하는 것 혹은 선포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 이해시킨 것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잘 이해시키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한 그것을 구체적인 결단과 결심과 순종에까지 이르도록 전파하는 것까지 주님의 핵심 사역으로 여기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전파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의지, 지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또 거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고치는 일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치는 일. 이것은 물론 우리의 몸의 질병, 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몸의 질병과 장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보게 되면 관계와 또 감정과 마음의 모든 상처와 이런 것들까지 다 고치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 이 전반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필요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사역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죠? 이성적이고, 의지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우리 육체적인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핵심 이 세 가지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이 그래서 전인격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순위의 중요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중요성.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이 세 가지 이 순서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이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어떤 것이 더 주된 사역이고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인 사역인지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어떤 가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뭐가 생략될까요? 고치심의 사역이 생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올해 우리 제자교회 주제 성구 표,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사역으로 주신 것은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이성적인 것과 의지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가르쳐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지키게 해라. 그래서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영역에 고치심은 이제 생략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6장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36절에 나오죠. 네. 여기서도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뭘 이야기합니까?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심 이 세 가지 사역이 다 같은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침이 가장 주된 것이고 그에 비하면 전파하는 것과 고치는 사역은 그거에 종속적인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지 못한 경우를 좀 우리가 보게 되죠. 네. 이것이 가르침과 그리고 전파함이 없이 고치는 사역만 강조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까요? 네. 고치는 것을 가르침과 전파함 없이 고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이것은 체험을 그리고 경험을 많이 강조하는 신비주의나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침과 전파함이 없이 그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비한 어떤 것들이 회복과 고침이 치유가 일어나는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가르침이 없는 전파함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침이 없이 우리 지적인 영역에서 이해함이 없이 이해되는 것이 없이 그냥 믿어, 그냥 순종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겠죠, 그죠? 이해함이 없이 그냥 믿고 순종하기만 해. 그러면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이 전파함으로 이어지고 전파함이 또한 회복과 치유와 고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가르침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가르침만 있고 전파함과 고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위선적이고 또 교만한 능력 없고 생명력 없는 그런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는 가르침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르쳐진 것을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전파함으로 그리고 전파하고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삶의 회복과 치유로 온전케 됨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제자의 사역으로 우리가 여기고 세상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의 주된 사역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이성적으로 먼저 이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가장 주된,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성과 모순되는 것 아닌가?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것 아닌가?
믿음은 이성과 반대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깊이 생각하는 깊은 그런 사고가 없는 사람들이라 믿지,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지 못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불신앙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불신자, 믿지 않는 분과 우연히 대화하는데 그냥 이제 같이 차를 타게 돼서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대화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먼저 저에게 말을 시키신 거예요. 말을 시키면서 뭐라고 말을 시키셨냐 하면 인생의 의미가 뭘까요? 삶의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이에요.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분 중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정말 인생에 목적이 있을까요? 인생에 정말 목적이 있을까요? 목적이 있다면 이성적인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이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계획에 따라 창조된 것에만 목적이 있을 수 있죠. 우연히 생겨난 것에는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의 목적이 있는 것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 자체는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목적을 갖고 창조된 존재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표현만 한 거예요. 사실상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의와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오직 믿을 때에만 가능한 질문들이고 해답인 것이죠. 사실은 믿음은 이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히려 불신앙이 생각하지 않으려는 이성과 모순되는 것이 바로 이제 불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로서 이웃들을 섬기는 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주된 일은 뭐냐?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교리를 다 가르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계관, 삶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한, 가장 이치에 맞는 세계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죠? 가장 일관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관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세계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주된 사역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들을 준비하라.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이성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과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사람들의 이성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알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그런 불신자와의 관계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그런 이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된 제자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파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뭡니까?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잘 이해시키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잘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영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그죠? 순종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사역에 충실했느냐 물어보실 때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제자는 아는 자들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죠.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복음을 잘 이해시키고 또 그것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만 머물면 또 안 되는 것이죠. 또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회복과 치유와 또 온전하게 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와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회복과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한 것의 증거이고 또 그런 표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세 가지 핵심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이 사역, 이것은 바로 전인격적인 필요에 대한 것이며 그리고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잘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수 있도록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근본 동기에 대해서 36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역의 내용과 사역의 방법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예수님의 사역이, 핵심 사역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요약한 것뿐만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실 때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를 36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근본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 줄은 몰라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이것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근본 동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모든 도시와 마을은 갈릴리 지방의 모든 도시와 마을인데요.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 자료를 볼 때 갈릴리 지방의 모든 도시와 마을이 모두 20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인구는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시와 마을 204개인 도시를 다 다니는 것만 하루에 2개씩만 달린다고 해도 3달이 넘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빠짐없이 매일매일 달린다고 해도 3달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 다녀야 하는 것이죠.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그죠? 엄청 이렇게 둘러싸고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일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8장 18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숨 돌리시기 위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셔야 할 만큼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그래서 숨 돌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많은 곳을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예수님이 그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감정이 소진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은 피곤하고 기진맥진하여 풍랑 속에서도 깨지 않고 주무실 만큼 지치시긴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메마르거나 소진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욕하고 반발하고 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 꾸준히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하고 모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온 지방에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했습니다. 사역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과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저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고백할 뿐이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쫄개라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까지 하며 비방하고 이렇게 반발한 이 사람들을 예수님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섬기시면서도 변함없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네, 그것이 바로 근본 동기가 예수님께는 그런 바른 근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동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도시와 촌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이 일을 하신 근본 동기가 뭡니까? 바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근본 동기였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은요, 우리 창자가 끊어진다 하는 그런 이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신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냥 연민을 느끼고 하는 그런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온 산과 들을 찾아 헤맨 그 목자의 마음. 그리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그 탕자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의 동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워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기진한다 하는 이 말은 우리 개역 개정 말고 개역 성경에서는 유리한다, 유리함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이것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던져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 던져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내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내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자주자주 이야기하고 또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에서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던져진, 버림받은, 사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그죠?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자 선택하고 고집한 것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던져지고 버림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주로 말씀하신 표현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긴다 하는 것이죠.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주로 표현하신 게 뭡니까? 던져지는 것이다. 내 던져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내 던져지는 것이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다른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곳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인 거죠. 우리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모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고 하나님의 임재 없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시는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가장 두려워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두려워하며 놀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십자가의 이 고통,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이제 고통을 느끼시며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무런 성과도 없고 성과도 부족하고 또 몸도 지치고 어떻게 보면 형편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머리 둘 것도 없이 더 못한 형편에 처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그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깊은 그런 고통을 느끼셨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동기를 가지고 우리 제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근본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때때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이 마음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목자 없는 양의 고통에 대하여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그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바로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물론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런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잃어버린 것이다. 죄인은 잃어버린 것이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하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히 근본 동기로서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원동력에 대해서 이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 사역을 감당할 힘이 어디서 비롯되는가에 대해서 37절과 3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주기도문과 여기 이 본문은 없죠. 그죠? 뭘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기도문과 그리고 여기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뭘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라고 기도해라. 누구에게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렇게 청해라.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일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일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일꾼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행하시지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부자만 아니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보내신 일꾼들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특권임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님을 알고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서 바로 그 원동력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도만 하고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기도 없이는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른 일도 해야 됩니다.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전도의 계획도 세우고 전략도 짜고 팀을 구성하기도 하고 여러 실제적인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도록 기도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의 내용을 잘 알고 방법들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근본 동기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기도 가운데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모든 일들을 기도를 우선시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핵심적인 사역과 근본 동기와 그 원동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근본 동기로.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고치는 구체적인 그런 해결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역이죠. 그러나 이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근본 동기가 목자일은 양의 그 고통, 그 버림받는 것에 두려움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동기를 거듭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겠죠. 그러나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제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근본 세 가지 사역과 동기와 기도를 거꾸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근본 동기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 동기가 우리에 갖춰질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